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풍족함, 또 풍요로움, 풍성함 참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단어이지요. 참 풍요로운 것, 풍성한 것, 풍족한 것. 늘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뭔가를 심었어요.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죠. 그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성한 거예요. 좋겠죠. 자녀들에게 어때 용돈 좀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계좌로 받으십니까? 봉투로 받으십니까? 봉투로 받을 때는 이왕 받을 것 딱 받는 순간 뭐부터? 두께부터 확인하죠. 그렇죠? 풍성하게 두툼하면 기분이 벌써 어때요? 좋죠. 상차림을 받으면 가능하면 어떻게 받으면 좋겠어요? 12첩 반상이라고 말합니까? 왕의 수라상처럼 받으면 기분이 좋겠고, 노력을 하면 우리 수험생들 이번에 시험 봤지만 노력을 했다면 결과가 잘 좋은 결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모두가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풍성함, 풍족함, 풍요로움 하니까 벌써 몇 분 빼놓고는 벌써 얼굴이 다 밝아졌어요. 그렇죠? 예. 참 좋은데 누구나 다 누리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던 오래 다니셨던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성경은 이 풍성한 풍요로운 풍족한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모두가 원하지만 누구나 누릴 수 없는 그 삶에 대해 적어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혔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와 삶에 묻어나는 모든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풍족한 삶에 대해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를 주장해 왔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이번에 제가 읽을 때에 한번 음미하며 들어보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풍성함의 비결이 뭐냐? 누군가에 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하냐? 후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뜻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후하게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주는 게 아니라 헤아리면, 이런 표현이 있죠. 헤아리면 이것은요, 째째하게, 쫀쫀하게, 아주 우리가 그잖아요. 세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혹시 한 장 더 들어갈까 봐, 그렇죠? 헌금 시간에 언제 가장 정신이 바짝 든다고 합니까? 교회 오면 헌금 시간에는 졸면 안 된다는 말이죠.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나갈까 봐. 우리가 나눔을 할 때 헤아려서 째째하게 쫀쫀하게 대하면 역시나 째째하게 쫀쫀하게 헤아려서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할 때 이 흩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흩뿌리다. 그러니까 세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아시죠? 흩뿌려버리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희한하죠? 더욱 부하게 되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삶의 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의미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10년 동안 샀으면 이제 그 10년 후에는 누가 밥 사야 됩니까? 한쪽이 샀으니까 한쪽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쪽은 계속 사는데도 살 수가 있고, 한쪽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했어요. 의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한해요.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구제를 즐기는데 왜 풍족해지지요? 구제를 즐기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지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 풍요로움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름하여 이것을 역설적 원리라고 오늘 말해보고 싶어요. 역설이란 게 뭡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역설적 원리.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이 나눈다는 것을 꼭 유형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배려도 나눌 수 있고,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나누면요,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모아야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풍족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누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나누는 게 어렵고 나누려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브레이크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역설적 원리에 대해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설적 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는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 우리는 이 역설적 원리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요, 근육 양을 늘려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제 뭐 뼈라든지 관절이라든지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생성해서 근육이 딱 받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근육 양을 어떻게 늘립니까? 근육이 어떠한 원리로 붙는 줄 아십니까? 근육이 붙는 것, 그것은 먼저 근육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찢는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역기를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할 때 이 알이 벤다, 또 통증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근육이 손상되는 겁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 손상되었는데 그 손상 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상처가 나고 손상이 되면 반드시 자연 회복력이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을 손상시켰습니다. 근육을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근육에 새살이 돋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근육이 생겼다라고 하죠. 역설적 원리입니다. 좋아지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찢은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한 겁니까? 망가뜨린 겁니다. 그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는 절대 예외가 없지요. 근육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눔에도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흩어 뿌리면, 먼저 뿌리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 이야기로 가보시죠. 이러한, 왜 그러면 우리가 뿌릴 때, 우리가 나눌 때 우리에게 더 풍성이 준다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제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경험할 때 도대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 나눔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명기 말씀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나눔의 사건 안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 역설적 원리에 누가 끼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나누라, 베풀어라.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나누며 살아라.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나눔에는 하나님과 복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운행을 하고 계셨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누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풍족함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몇 구절을 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하, 나눔은 구워주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채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라 하면 구워주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할 수 있죠? 받지요. 나눔은 이러한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고, 그 구임받은 하나님은 그 구워준 사람에게 갚아준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나눔을 해서 하나님께 구워주신 여러분, 혹시 그거 다 갚음 받으셨습니까? 아니, 좀 받으신 분도 있고 절반은 아직 못 받으셨고, 그렇죠? 받으신 분은 이 기쁨을 알아서 자꾸 자원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아요.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 다 압니다. 그 반절 못 받으신 분들 있다고 했죠. 그분들 너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구워줬는데, 이 나눔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고 했는데, 구워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기간 뭐가 생긴다? 이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여쭐게요. 구워줬는데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이자가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할 때요, 반드시 이걸 계산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눔할 때 사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나눔이 점점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나눔이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 나눔을 할 때 이런 역설적 원리와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그렇게 작은 나눔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서부터 세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과 동료와 모든 것을 풍요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누면요, 이자가 늘어나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이자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할게요. 미국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옵니다. 당시 병원장은 하워드 켈리 박사였습니다. 켈리 박사는 유명한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환자를 참 기적적으로 살려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당시 1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게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런데 그 청구서 맨 밑에 이 병원의 병원장이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부인, 3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해준 우유 2잔으로
치료비는 다 집을 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30여 년 전 먹을 것 하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이웃집 어린 켈리에게 이 여인은 극률한 마음으로 우유를 걷어먹였던 거죠. 그렇게 끝난 일로, 그렇죠? 거기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 흩뿌린 우유가, 계산하지 않고 흩뿌린 우유가 켈리에게 되갚음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성경은 흩어 뿌려라, 그리고 받을 때는 복으로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나 나올 이야기죠. 누가 갚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눔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존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뭡니까? 그래요,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준 것 아니겠습니까? 30년간의 이자를 쳐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에 대한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빼앗아서 변화가 아니라 나눔으로 변화가 됩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오늘 아직도 갚음 받지 못하셨습니까? 나눌 때마다 이거 가봐야 내가 받지 못하는데 혹여라도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꿉시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갚으심은요, 대를 지나서도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이 교계에 너무나 훌륭한, 본받고 싶을 만한 영향력을 펼치는 교회와 목회자이십니다. 이분이 이민 생활 중에 29살에 홀로 한국 김포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 하나 없어요. 미국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신학교에 갈 등록금 그거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그곳을 개척을 하셔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대단한 사역을, 영향력 미치는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 하나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분의 목회를 통해서 다 흩어 뿌려 심어 놓은 거예요. 정말 죽을지 모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목양사역도 뭡니까? 말씀으로 어떻게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온 분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정말로 이 뼈가 쓸도록 그렇게 흩어 뿌려 놓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이분이 목회하시다가 현직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금식기도 중에. 비극이었지요. 당시에는 가정이 완전히 이제 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 믿고 생계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회하다가 다 뿌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열매도 없었습니다. 불쌍한 목회자, 기도하다가 죽은 것뿐입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뿌린 걸 자녀들을 통해서까지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준비 없더라도 오늘 무유형의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나눔 잘하며 살아가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가 발딛는 곳이 점점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독 이러한 나눔을 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새 속에 많이 물들면 나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월요일 날은 많이 걷습니다. 생각도 정리하고 목회 구상도 하고 걷는데요. 한 2, 3m 정도 이렇게 누군가 그 무리와 지나갈 때 보면 많은 경우가 돈 이야기. 그렇죠. 예, 많은 경우가 세상 이야기. 자,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경건을 이렇게 말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 마음이 참 그 정결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요, 그 맛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계속 순화되는 것 같은. 야고보 사도는 이걸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돌보고 나누고 하는 것은 경건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성경의 경건,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해 보세요. 경건은 매사에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왜냐? 사람은 가만히 두면 빼앗고 취하고 얻으려 하는데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는 겁니다. 지금도 자녀든지 누구든지 기특한 짓을 하면요, 기특에 걸맞는 대우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요, 우리가 나눔의 삶을 잘 실천하며 거기서 주어지는 참 그 큰 은혜를 맛보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나눔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 원 버는 부자도 있고 1000만 원 버는 뭐도 있다? 거지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나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나눔 못하지 않더라고요. 자, 잠언 22장 9절 말씀, 어떻게 하면 나눔을 잘할 수 있을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일단 뭐부터 줘요?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는요,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큰 변곡점을 잘 보세요.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납니다. 보는 것. 왜일까요?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 어떻게 했죠? 눈으로 봐요. 봅니다. 성경은 눈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을 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특수, 강도, 이런 거, 철도, 그 잘하는 사람들, 언젠가 이제 이렇게, 개과천선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 과거의 그 흑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나다니면 다 보인대요. 뭐가 보여요? 들어갈 집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 다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우 기업을 이끄는 신화지요. 김우중 회장께서 한 얘기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본인은 그냥 돈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눈입니다. 나눔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나눔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선한 눈은 뭐예요? 나눌 대상이 보이는 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울 자가 보이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누구를요? 온 우주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모든 자녀에게 공기와 햇빛과 물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도우려고 마음을 먹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손과 발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선한 눈을 가지고 도울 자가 있는 그 자를 찾으십니다. 그 선한 눈을 가지고 도우러 가는 자에게는, 야,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가기 때문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는 복을 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긍휼 사역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빌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이야기는 나누고 도울 자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눈을 통하여 작지만 뭐 하나라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자꾸만 나만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늘과 연결된 그 복의 통로가 점점 축소가 됩니다. 남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늘과 연결된 복의 통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만약 나눔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좋죠? 혹시 이러신 거예요? 나눔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잠언 28장 27절을 보시는데 좀 표현이 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시거든요. 딱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는 것. 즉각 조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나누지 않은 자에게 자꾸만 줄어드는가? 그게 여기서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땅히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확인한 게 보였는데 그냥 지나치잖아요. 법적인 조치가 따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라고 그러셨어요. 더불어 살아라고. 교회가 한 지역에 있는 것은 그 교회로 인하여 생명도 살리고 뭔가도 나누고 주변을 이롭게 풍요롭게 하는 게 교회의, 믿는 자가 세워진 것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 아니라 그 사람 깔닥에 주변이 풍요롭게 되는 것, 이것은 다 나눔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나오시기 위하여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인도자가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뭔가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도 나누셨을 겁니다. 나눔을 통해 일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그냥 지나치면, 나누면 하나님이 복의 통로를 통하여 간섭하시고, 지나치면요, 하나님도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아서 모으고 아끼고 축소해도 물론 당장은 늘어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육을 아끼기 위해서 안 쓰고 가만히 버려두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 근육 싹 빠집니다. 써야 근육이 생기는 거죠. 손상되고 찢어져야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짝 엿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쭉 나눴는데, 그러면 이 나눔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왜 복도 주고, 왜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고, 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하시는지,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금률, 수많은 종교, 도덕, 철학에서 말하는 윤리 원칙입니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 행위를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 이게 황금률이지요. 이게 왜 황금률이라고 불려졌을까? 약 16세기부터 이제 막 통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황금률이라고 붙여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르스 알렉산더가 이 황금률, 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 이 문장이 너무나 좋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문장만큼은 절대로 내가 인생 문장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 로마 황제가 금으로 써서 자신의 거실 벽면에 걸어 놓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는 어디서 봤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좀 거꾸로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죠. 근데 이건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것이다. 황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눠라. 줘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얻고 취하고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받고 취하고 대우받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줘라. 먼저 그렇게 해줘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 앞에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디로 연결되냐?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데 그냥 주지 않을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게. 좋은 것으로 줄게. 그리고서 나오는 그 다음이 뭡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럼 두 개를 바꿔봐도 말이 됩니다. 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누어 베풀어.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나누고 베풀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대접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어떤 걸 준다? 좋은 것으로 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 제가 여러분 조금 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기도 응답,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대체로 주변에 소통이 잘 되는 분들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왜요? 그렇게 나눠라,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게 뭘까요? 얹어 주시는 것.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받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에만 눈멀어 살면요 평생 만족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십시오. 그만큼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판단의 답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을 스스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실어놓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